25장 27에서 30절까지 말씀. 열왕기하의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거기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말마다 왕에게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흘 동안 아니다 말씀 봉해하는 동안 좀 힘드셨죠? 너는 젊잖아. 어린 것들 말고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참 좋긴 한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몰랐던 걸 알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라는 그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게 호불호가 다 나뉘더라고요. 그렇죠. 굳이 그런 왕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왕들 주의 깊게 이렇게 알면은 도움이 되겠죠. 알면은 무엇이든지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걸 굳이 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여호아하스 이런 왕이 뭐 걔네들 이름 비슷한 이름 똑같은 애들 막 굳이 그거를 알아야 됩니까? 네. 그거 말고 그냥 주요 왕만 이렇게 딱딱딱 찍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근데 하는 김에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쭉 펼쳐서 함께 이해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겸비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주목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이 그런 어떤 역사적 맥락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복습을 좀 하자면, 우리가 지난 목요일이죠. 우리가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 선원왕 몇 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누구였을까요? 아사왕이 있었습니다. 아사왕이 선한 왕이었어요. 첫 번째 종교개혁을 딱 일으켰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 왕이 또 뒤를 이어서 참 좋은 종교개혁을 딱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의 가장 큰 불찰이 뭐였습니까? 며느리를 잘못 들였다는 거예요. 며느리 이름이 누구로? 아달랴. 그렇죠. 남유다 북왕국 여인 두 사람을 딱 꼽아야 되는데, 위에는 이시성을 가진 세벨이었고 밑에는 아시성을 가진 아달랴. 그 둘이는 이제 엄마랑 딸 관계예요. 엄마랑 딸. 어쨌든 아왕이랑 이렇게 동맹을 딱 맺어가지고, 야 우리 동맹 맺자. 그러니까 알겠다, 내 아들하고 네 딸하고 결혼 딱 시키자. 근데 그 아달랴가 어디서 온? 저기 시돈 출신에서 어쨌든 저기 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쭉 데리고 와가지고 남유다를 이제 열심히 아작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으로 칠갑했을 뿐만 아니라 아달랴가 진짜 악한 계획 하나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씨를 말리는 거였습니다. 다윗의 그 자손들을 다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호람 남편에게, 자기야 그러면 안 된다, 자기야 6명의 형제들이 다 처단해야 된다, 언젠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거다 이러면서 그 형제들을 다 처단하고, 뒤에 그의 아들 아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외삼촌보로 북이스라엘 갔다가 예후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왜 40명이 우르르 또 따라간지 모르겠는데 40명의 친인척들이 또 이제 위로 올라가다가 또 예후를 우연찮게 만나서 다 죽습니다. 결국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그때에 아달랴가 내 아들이 죽었네? 그렇다면 다윗의 씨를 다 말려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달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상의 나라가 7년 동안 쫙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그 남유다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남겨두셨습니까? 요시야 맞습니까? 요아스를 딱 남겨두지 않습니까? 요아스, 그 여호세바, 그러니까 여호람의 누이 여호세바가 그 아들 하나를 딱 남겨놔가지고 누구에게 맡기죠? 대제사장에 딱 맡겨가지고 나라가 개판되니까 대제사장이 딱 7년 이후에, 여러분 이 사람이
사람이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바바밤 이래가지고 또 종교개혁을 확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을 막 일으켰는데 이 요아스가 말년에는 또 우상숭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또 칭찬받은 왕 우시아가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교만해가지고 뭐에 걸리죠? 문둥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에 걸리고 요담, 아하스 넘어가서 히스기야가 또 참 잘했죠, 그렇죠? 칭찬받은 그 밑에 어디고 칭찬받은 왕 두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랑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두 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칭찬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남아 있었는데, 물론 히스기야도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성경은 그걸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결국 히스기야를 통해서 정말 참 성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안 되면서 이렇게 하고, 여기 계속 이제 많이 복습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더니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 본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국가인 바벨론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거기 고위 간직자들을 목을 다 베고 이제는 아수르 대국이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제국이 판도가 바뀐 거죠. 왜냐하면 그 바벨론 소도시 그 바벨론에서는 야, 대군이 저기 갔다가 확 다 죽었네, 지금이 기회야 이러면서 치고 올라간 케이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와, 저기에서 진짜 뭐 어떤 핵을 썼는지 뭔 썼는지 진짜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나 보다. 파견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야, 이 히스기야 어깨 뽕이 들어가지고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망하는 일이 나중에 나타날 것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므낫세는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25장에 보시면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의 아들 아몬은 므낫세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역사, 지난주 목요일날 했던 역사고, 지금 마지막으로는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 빠르게 한번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지, 어떻게 자기가 왕으로 나타나 보이시는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 아몬의 아들 그의 이름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8세 때 왕이 딱 돼요. 8세 때. 여러분 8살짜리가 무슨 왕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죠? 왕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므낫세의 죄와 아몬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8세 때 지가 할 일이 없잖아요. 8살짜리가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서관 가지고 빈둥빈둥보다 책만 보는 거죠. 나라는 저기 알아서 뭐 저기 헤쳐먹고 막 자기는 책만 계속 보는 겁니다. 책 보고 놀이터 갔다가 또 책 보고 놀이터 갔다가 책 보고 뭐라다가 갑자기 무슨 책을 발견했냐면 그 하나님의 율법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책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의 서책이라고 했는데 아마 시편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추측하지만, 어쨌든 그 성전에서 그 서책이 발견된 걸 가지고 왕 앞에 얘기를 하니까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읽어봐라 줄줄줄줄 읽는데 갑자기 요시야 눈물이 뚝뚝뚝뚝 흘리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요시야 왕이 8세였는데 진짜 똑똑했던 게 뭐냐면요, 8살짜리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개혁을 하려면 지목이 날아가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요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었어도 그 말씀을 붙잡고 가만히 있습니다. 몇 세까지면 20세까지. 그리고 8년 뒤에 16세가 되었을 때 성경은요, 그제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얘기가 다 있습니다. 결국은 8년 동안 자기는 가만히 아무것도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품고 있다가 8년 동안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4년 뒤에 진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고요, 모든 우상들을 처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그런 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시야가 정말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시야가 한 50년 통치했으면 나라가 변했을 수도 있는데
나라가 변했을 수도 있는데 요시야가요 빨리 죽어요. 물론 빠른 건 아니지만 31년 해냈으면 이렇게 빨리 죽는 건 아니지만 요시야가요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자, 저기 먼 땅 바벨론에서 이제 우리 히스기야 때 다 봤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쳐도 되겠는데? 이야, 우리는 양식이 이만큼이면 저건 이만큼밖에 없고 우리 무기는 이만큼인데 저건 무기는 이만큼밖에 없네? 가서 쳐도 되겠는데? 그런 생각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저기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진을 딱 쳤어요. 근데 이 바벨론의 목적지는 남유다가 아니라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견제하러 오는 거죠. 저기 이집트에서 견제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유다 땅에 딱 와가지고 이 느고 왕이 요시야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젠틀하게 우리가 지금 바벨론과 전쟁하러 갈 거다. 근데 길만 열어달라. 물도 사 먹겠다. 그냥 길만 열어달라.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가겠다. 이랬더니 요시야가 아니 애굽은 우리는 애굽의 애자만 들어도 닭살이 돋는 그런 민족이야. 우리가 400년 동안 너희한테 그 종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너가 뭐 믿고 뭐 좋아서 길을 열어주냐? 절대 안 돼. 우리 땅은 절대 못 밟아. 이야, 너가 염치가 있으면 그래라. 이러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무기또에 이제 군사를 이끌고 느고와 바로 애굽 왕 느고와 전쟁을 하다가 화살에 맞아서 요시야가 여기서 죽습니다. 여기 죽지만 않았어도 참 판도가 바뀌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지 요시야가 여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애굽은 갈그미스에 가가지고 바벨론과 전투를 하기 시작하는데 결과는 어떠냐? 무승부입니다. 무승부예요. 무승부인데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요시야 왕이 죽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게 예루살렘에 전파되어 가지고 와, 우리 왕이 승하하셨어. 그럼 우리가 또 다른 왕을 누구를 세워야 되나?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이제 그 왕으로 딱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느고가 내려가다가 무승부에서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는데 야, 여기 예루살렘 딱 가보니까 다른 왕이 생긴 거예요.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등극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느고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땅 따먹게 해서 딱 따먹었는데 이게 내 땅인데 이제 자기가 큰 대왕인데 지금 마음대로 왕을 세웠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아하스가 통치한 지 3개월 만에 걔를 볼모로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는 누구를 세우느냐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네가 왕해. 여호야김을 딱 왕으로 세웁니다. 자, 이 당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집트로 가죠.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애굽파와 바벨론파가 나뉘어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티격태격. 우리는 애굽을 섬겨야 됩니다. 애굽을. 야, 바벨론의 그 무력을 받지 않냐? 뭐라카노 지금 무슨 도 났는데 우리는 가까이 있는 애굽을 섬겨야 돼. 아니야, 바벨론을 섬겨야 돼. 바벨론 섬겨야 돼. 아니야, 애굽을 섬겨야 돼. 그렇게 막 티격태격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애굽파와 바벨론파가 많았고 막 조종이 막 난리가 난 거죠. 그 와중에 여기서 사역했던 선지자 이름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애굽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애굽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네 바벨론파지. 나는 바벨론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셨습니다. 아니, 네 바벨론파구나. 그러니까 가가지고 바벨론파 갖고 여러분 애굽을 바벨론을 섬기면 안 됩니다. 너 애굽파지. 나는 애굽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 가가지고 나는 애굽을 섬기면 안 됩니다. 막 뭐라 하니까 에이씨, 난 말 안 해. 말 안 해. 근데 또 마음에 또 뭐 불붙는 것 같거든. 예레미야가 이 땅을 보니까 마음에 불붙는 것 같더라.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또 외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을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 네 애굽파잖아. 에이씨, 나 말 안 해. 근데 안 보고는 막 속이 막 불타고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데 울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가 돼버립니다. 눈물의 선지자. 자, 이 당시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하박국과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얼마나 왜 이러노?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게 야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메시지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아, 괜찮다 이게 사투리 말씀이 안 돼. 괜찮아, 괜찮아. 막 이렇게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니야 지금 나라가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또 외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 그 유다 땅이라는 것이죠. 자, 그 와중에 또 이제 불만을 표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있으면 또 삐딱하게 듣는 사람 아니 있습니까? 하박국이 조금 삐딱했어요. 하나님 장난합니까 지금? 저 바벨론 나보폴라스 얼마나 악한 왕인데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판치게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를 열심히 섬겼습니까? 우리한테 일할 수가 있습니까? 고객 관리를 똑바로 하셔야 되는데 왜 저쪽의 편을 손들어주고 우리는 와 이랍니까? 와 이랍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내용은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께서 야야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또 뭐 야 그래도 이러면 나 그게 아니고 막 이러면 아니 좀 말 좀 들어봐라, 이렇게 3번 얘기하는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와 하나님의 뜻이 내가 뭔지 알았습니다. 주여 수년 내에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소서. 와 하나님 그 역사가 진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방금 찬양했던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나이다. 와 이렇게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인류 역사상 물이 바다를 덮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었거든요. 노아 홍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자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지금 이루고 있어, 이 얘기를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야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없어도 무화과 나무 잎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알고 보니까 야 이게 너무 기쁜 거야.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을 섬겨야 돼, 애굽을 섬겨야 돼, 눈물 질질 흘리고 간이야 워워워 이런데 계속 말 안 듣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해서 엉망진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의 눈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는 거죠. 이 심판의 회초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 선지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선지자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만인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밝게 알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역했던 이 예레미야와 하박국, 그 메시지가 딱 들은 거예요. 바벨론이 아니야, 애굽이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셔. 진짜 왕이 지금 역사하고 계셔. 이 얘기를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한 사람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갈그미스 전투가 아까 전에 무승부였다 아닙니까? 이제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때는 누가 이기냐면 바벨론이 이겨요. 바벨론이. 그럼 지금 예루살렘은 누구를 섬기고 있냐면 느고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여호아스를 잡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볼모로 잡혀갔으니까 여기 눈치를 잘 봐야 돼. 그 여호야김이 열심히 이렇게 애굽 편에 서 있었는데 하필이면 바벨론을 이겨놓으니까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는 거죠. 쳐들어와가지고 야 너 누구 편이야? 이랬으니까 이야 나는 지금 느고 왕을 섬기고 있는데, 아 나는 애굽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 지금 여호아스가 잡혀있는데 뭐 죽었을지 모르겠지만 잡혀있는데, 그러면서 너희 나를 섬겨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애굽님 도와주세요, 바로왕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바로가 쌩까입니다. 쌩까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초토화 시키고 나서 1차 포로로 잡아가는데 누굴 잡아가냐면 우리가 그 유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똘마이들을 많이 잡아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켰던 곳이 아수르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킨 곳은 바벨론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정책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수르는요 여기를 아작을 내고 나서 자기 민족들을 거기에 파견 보냅니다. 파견 보내가지고 여기를 자기 본토를 이제 싹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죠. 싹 섞어가지고 문화도 뭐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제 시대에 포로가 되어서 있을 때 우리 머리 자르라 그러잖아요. 상투, 그다음에 이름 바꾸는 거,
뭐 백경대고 백경대 무라상 이렇게 막 바꾸고 막 그렇게 하고 자기 신성기지 말고 저기 동방유배라고 해가지고 천황을 섬겨라, 천황을 숭배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사람을 일본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를 일본화 시키는 것이 아수르의 정책이었다면, 이제 바벨론은 정말 유능한 사람들을 다 데려가는 거예요. 다 데리고 가서 바벨론을 참 하나의 하나의 왕국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조공을 바칠 수 있도록, 왜냐 왕족들이 다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똘망똘망한 아들을 다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 제일 똘망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1차 다니엘을 1차 포로로 잡아갔고요. 자, 여기서는 여호야김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면 여호야긴. 이 처음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원래 여호야김은 본명이 아닙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느고 왕이 개명을 시켜버린 거예요. 너 그 이름 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몰라. 하여튼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18세의 왕이 되고, 이 사람은 석 달 열을 통치합니다. 석 달 열흘 동안에 그 짧은 기간에 갑자기 또 이제 애굽으로 돌아선 거예요. 여기는 그 당시 여러 가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런 수모를 당했지 않습니까? 애굽을 등에 얹고 빨리 바벨론을 쳐야 됩니다. 이런 세력들이 막 나타나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애굽을 다시 섬긴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3개월 만에 다시 와가지고 이 나이들을 다시 이제 슬 어루만지시고 여호야긴을 아예 볼모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 기화 2차로 다 이제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서 딸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사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갑니다. 여호야긴은 18세기에 이제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목숨을 잃지 않지만 다시는 본국을 밟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은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환상을 보면서 거기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나 모르겠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뜩 세웁니다. 시드기야. 자, 시드기야도 있잖아요. 이집트 편에 이제 편을 들어요. 또 하필은 왜 계속,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이런 거죠. 가까이 있는 강대국이 있는데 멀리 있는 바벨론을 섬기려니까 여기가 너무 신경 쓰이는 거야. 그죠? 여기서 만약에 쳐들어오면 저기는 다 엉망진창 된 다음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까 뭐였다요? 뭐였다고요? 바벨론을 섬겨라. 바벨론에게 항복해. 섬겨라고 항복해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벨론에게 있다. 이 얘기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시드기야가 다시 이집트 편을 듭니다. 이집트 편을 들다가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눈이 뽑혀서 죽는데, 이 시드기야가 이제 눈이 뽑힐 때 제일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자기 가족들이 죽는 거예요. 자, 아들을 죽이고 아내를 죽인 다음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드기야가 잡히기 전에는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이제 공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기근도 있고 막 역병도 돌고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랬으니까 거기서 또 애를 잡아먹고 네 애를 잡아먹고 내 애를 잡아먹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가 결국에는 있는데, 거기에서도 고위 관직자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습니다. 고위 관직자들은 떵떵거리면서 괜찮아, 우리한테 성전이 있잖아, 우리는 유대민족이잖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시드기야는 잡혀가고 눈이 뽑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가 죽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왕족을 세우지 않고 바벨론은 총독을 세웁니다.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총독이 나중에 임명받을 때 또 이제 암살 쿠데타가 딱 일어나가지고 다 그 총독 그달리아도 죽고,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애굽을 섬기는데 애굽을 섬기려고 애굽을 다 내려가.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렇게 피난 내려간 사람과 바벨론에 잡혀간 무리들과 두 무리로 착 나누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디로 갔느냐?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애굽에서 포로로 가가지고 거기서 아마 일생을 마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남유다에는 누구만 남았느냐? 정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이 인력 있는 힘 있는 사람들, 남자들 다 잡아가고 노인들, 즉 여인들, 힘 없는 사람들만 그쪽에 탁 남겨놓습니다. 그쪽에 탁 남겨놓고 너희들이 여기서 관리할. 그 사람들이 뭐 하냐? 성전터를 관리를 해요. 성전은 다 무너졌으니까 성전터만 관리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어왔습니까? 내가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4절, 다윗이 손들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뭐라 했다고요?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너의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잘 섬기고 너희 후손들이 나를 잘 섬기면 너의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영원히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영원히라고 약속했는데 지금 다윗의 왕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성전은 다 부아지고 나라는 망하고 폭삭 망했습니다. 거기에 노인들만 있고 여인들만 있어가지고 손 보들보들 떨면서 막 성전 뻑떡뻑떡 닦고 앉아있고 성전도 다 망했는데 터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까지는 알겠어요. 아달랴가 그렇게 막 사고를 쳐도 요시야를,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므낫세가 사고를 쳐도 요시야 바뀌었네. 요아스를, 그 다음에 요시야를, 히스기야를, 여호사밧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끌어온 건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끝났는데요. 끝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 진짜 왕의 이야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 이 또 누르면 또 두 번 나온가 이거. 자, 바벨론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자, 바벨론 포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는데 다니엘, 여호야긴,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되면서 70년 포로기가 시작이 됩니다. 포로기가. 자, 에스겔의 예언이 이래요. 여러분 에스겔부터 보면 환상을 보는데 마차의 동서남북에 있고 뭐 그게 뭐 이런 형상이 있고 저런 형상이 있고 이런 형상이 있는데 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퀴에 눈가리가 엄청나게 환공포증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제 우리 택배 받는 뽁뽁이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 다 눈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생선 드세요. 생선 누나를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자, 그런 어떤 환상을 딱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무슨 환상이냐면 하나님의 눈은 동서남북을 향해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망했어, 우리는 절단났어, 하나님의 민족은 끝났어라는 하는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은 눈을 여러 가지 붙여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서 보고 있다, 지금 내가 역사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저기 폐허가 된 그 땅에서도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환상을 보이는데 마른 뼈들이 드드드드 붙어가지고 생기가 불어나와가지고 그 뼈다귀 바짝 말라있는 그 땅에 군대가 나오는 그런 환상을 딱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장차 회복시킬 것이고 이 마른 뼈다귀와 같은 진짜 망한 것 같은 그곳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소성되는 생명의 역사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에스겔이 환상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다니엘은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겸비하면서 고기 먹자 됐습니다. 나는 불떼기만 먹겠습니다. 불떼기 먹어도 얼굴이 샤방샤방 뽀송뽀송 벌링벌링 이러면서 찜질방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불에 들어갔는데 막 누가 한 명 더 있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그 나중에 포로기한, 아무튼 그런 어떤 이 다니엘이 몇 세까지 언제까지 사냐면 나보폴라살, 나보폴라살 아니군, 죄송합니다.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쭉쭉 나아가서 이제 고레스 황제가 있을 때까지. 요즘은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데 나 밥 안 먹습니다 10대 뽀샤시한 그 얼굴로 사자굴에 들어간 게 아니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 나이는 한 60세, 70세, 80세 이렇게 됩니다. 그 노년에 들어간 거예요. 노년에 왕이 3번 바뀌었는데 그 얼굴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목독수를 맞아야 그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거. 그래서 노년에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결국은 그 다리오 황제까지 있다가 이제 왕이 바뀌어요. 제국이 바뀝니다.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정책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아수르 정책은 사람을 보내서 여기를 식민지화시키는 것이었고, 바벨론은요 잡아가가지고 식민지화시키는 것이었고, 이 고레스는요 요걸 다 알기 때문에 여기서 너가 가라, 너희 가서 너희 신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포로귀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내가지고 여기서 이 조공을 바치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니까 조공을 바치면서, 그 다음에 왕족은 여기 잡아있고 조공을 바치면서 여기에서 자기 신들을 섬기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거기에서 이게 갔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 맞나?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역사를 다 알거든. 야, 다니엘이 그렇게 왕이 3-4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위 말해서 탑3 안에 딱 드는 그 권력을 딱 쥐면서 계속해서 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기 때문이다. 다니엘을 이렇게 책 잡으려고 하니까 이건 신앙 아니고서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것 가지고 내가 다니엘을 사족으로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신생국가인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하나님 뭔가 있다, 너희들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러면서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그 여러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올곧음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역사의 중심에 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 여기서부터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잘 몰라요. 근데 유대에서 잡혀온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너 가라, 유대로 가라, 유대에서 너희 민족을 열심히 부흥시켜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렇죠? 다윗의 왕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윗 왕조가 끊긴 것 같죠, 그죠?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한 사람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내가 이 정답을 다 줬는데 누굽니까? 알면서 말하면 부끄러워가지고 입으로 없습니까? 뭐 걸어야 되나? 아까 전에 바벨론에 잡혀간 왕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야긴. 18세의 왕이 되고 3개월 통치하다가 괜히 애굽에 껄떡거려가지고 에스겔과 같이 잡혀간 왕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왕하 25장 27절 30절. 자, 화면 띄워주십시오.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의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 종신토록 끊이지 않았더라. 아멘. 자, 왕이 살아있죠, 그죠? 종신토록 끊이지 않았다라. 그곳에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죄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왕족으로 그곳에서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윗의 왕위를 그렇게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 예루살렘, 이 남유다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성전도 회파되고 왕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씨를 바벨론까지 나아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제국이 딱 생기고 나서 가라 했을 때 여기 왕족 몇 명이 가요. 왕족 몇 명이 갑니다. 근데 지가 왕인 것을 여기서 이제부터는 왕이 사라집니다. 왕이 사라져요. 아까 총독을 세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많이 지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왕족인지도 까먹고 사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400~500년 지나가지고 내가 다윗의 혈통인가 아닌가 그것도 잘 몰라요.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왕족 아닌 것처럼 삽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왕족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몰라요. 물론 역사는 알았겠죠. 그러면 하는 일이 뭐인가? 목수였습니다. 왕족인데 목수가 되었어요. 목수가 되고 슥싹슥싹 하고 있는데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 아내가 갑자기 임신했다 하네. 그러면서 천사가 딱 나타났고, 야, 가는 사람으로 임신한 게 아니고 가는 성령으로 임신한 거다. 누굽니까 이게? 말이 아닙니까? 그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 목수가 누구냐면 요셉이고, 요셉이 다윗의 혈통 아니겠습니까? 결국 요야긴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곳에서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 유다로 와가지고 그곳에서 털을 잡고 앉아있는데, 내가 왕으로서의 그 목적이 아니라 목수로서 살면서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라는 그 약속,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루고 있었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진짜 왕이신 그분께서는 뒤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진짜 망한 것 같아요. 끊긴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왕이라는 직분을 다 없앴습니까? 그들이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시대마다 이끄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제사장을 세웠는데 제사장이 타락했어. 레위인을 세웠는데 레위인이 타락했어. 사사들을 세웠는데 사사들을 타락했어. 그러고 나서 왕을 딱 세웠는데 왕이 또 타락하네. 선지자들이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 말을 듣지 않아요. 그 결국엔 그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직분을 세운 그 왕도 한계가 있는구나. 인간은 도저히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 왕족도 폐지를 시키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 마지막에 가서는 선지자들도 타락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나 듣고 괜찮아 선지자들도 사람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게 안 된다는. 그래서 진짜 왕을 보내가지고 그분께서 이 직분들을 다 완료하시면서 그것들을 다 감당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진짜 왕의 역할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를 대신 이행할 또 다른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다윗의 왕위를 경고케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어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 보십시오. 네가 나의 말과 율법과 계명과 모든 것을 잘 듣고 잘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고 잘 이행하면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지금도 살아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전히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군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내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이어받는 주의 백성이군요 라고 깨달으면서 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볼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으로 딱 잡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거니까 너희 이 사명 꼭 기억해. 아직까지 왕은 사역하고 있어. 아직까지 진짜 왕은 역사 속에서 계속 운행하고 있어. 이 얘기를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 아직 오시지 않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 언젠가는 다시 오셔가지고 잘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기억하고 이 소망을 바라보고 이 험악한 세상, 험난한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열왕기 상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짜 왕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줄 믿고 우리 함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